하박국서 1장.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하박국의 호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대답.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걸음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들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하박국이 다시 호소하다. 주님,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주님께서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바다 피조물처럼 만드시니 악한 대적이 낚시로 백성을 모두 낚아올리며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며 쟁이로 끌어모으고는 좋아서 날뜁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그물 덕분에 넉넉하게 살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쟁이에다가 향을 살라 바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이어 무자비하게 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2장. 주님의 응답.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수월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정복한 자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 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내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빚쟁이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털리지 않겠느냐. 내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내가 털릴 차례다. 내가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내가 문민족을 꾀어서 망하게 한 것이 너희 집안에 화를 불러들일 것이고 너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다.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피로 마을을 세우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다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홧김에 이웃에게 술을 퍼먹이고 술에 취하여 골아 떨어지게 하고는 그 알몸을 헤쳐보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영광은커녕
실컷 능욕이나 당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마시고 골아 떨어져 내 알몸을 드러낼 것이다. 주의 오른손에 들린 심판의 잔이 내게 이를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내가 레바논에서 저지른 폭력이 이제 내게로 되돌아갈 것이다. 내가 짐승을 잔인하게 죽였으나 이제는 그 살육이 너를 덮칠 것이다.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땅과 성읍과 거기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우상을 무엇에다 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색에서 만든 것이 아니냐? 거짓이나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나무들어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들어 일어나라 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그것이 너를 가르치느냐? 기껏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 그 안에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3장 하박국의 기도. 이것은 시기온 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신다. 셀라.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그에게서 나오는 빛은 밝기가 햇빛 같다. 두 줄기 불빛이 그의 손에서 뻗어나온다. 그 불빛 속에 그의 힘이 숨어 있다. 질병을 앞장 세우시고 전염병을 뒤따라오게 하신다.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는다.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난리를 만났구나. 주님,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시는 것입니까? 강을 보고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바다를 보고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구원의 병거를 타고 말을 몰아오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메우시며 힘껏 잡아당기십니다. 셀라. 주님께서 강줄기로 땅을 조각조각 쪼개십니다. 산이 주님을 보고 비틀거립니다. 거센 물이 넘칩니다. 지하수가 소리를 지르며 높이 치솟습니다. 주님께서 번쩍이는 화살을 당기고 주님께서 날카로운 창을 내던지시니 그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 섭니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땅을 주름 잡으시며 진노하시면서 나라들을 짓밟으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버리십니다. 셀라. 그들이 우리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에 숨어있는 가엾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입을 벌릴 때에 주님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꿰뚫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휘저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 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리 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 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열왕기하 24장 6절에서 24장 17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바벨로니아 왕이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왕에게 속한 땅을 모두 점령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은 다시는 더 국경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유다 왕 여호야긴. 여호야긴은 왕이 되었을 때에 1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누후스다는 예루살렘 출신인 엘라단의 딸이다. 여호야긴은 조상이 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때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이 도성을 포위하였다. 이렇게 그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도성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유다의 여호야긴 왕은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지휘관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로니아 왕을 맞으러 나갔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왕은 오히려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갔다. 때는 바벨로니아 왕 제8년이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 안에 있는 보물들을 모두 탈취하여 갔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만든 주님의 성전의 금그릇들을 모두 산산조각 내어서 깨뜨려 버렸다. 이것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다. 더욱이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10,000명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갔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다.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그 땅의 고관들을 모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다. 또 7,000명의 용사와 1,000명의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는데 이들은 모두 뛰어난 용사요 훈련된 전사들이었다. 바벨로니아 왕이 여호야긴의 삼촌 바타니아를 여호야긴 대신에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하였다. 13장 허리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배로 만든 띠를 사서 너의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배 띠를 사서 허리에 띠었다.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서 허리에 띈 그 띠를 들고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그곳에 바위 틈에 그 띠를 숨겨두어라.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그것을 숨겨두었다. 또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내가 그곳에 숨겨두라고 너에게 명한 그 띠를 그곳에서 가져오너라. 그래서 내가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서 띠를 숨겨둔 곳을 파고 거기에서 그 띠를 꺼내보니 그 띠는 썩어서 전혀 쓸모가 없게 되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겠다. 이 악한 백성은 나의 말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섬기며 경배함으로 이제 이 백성은 전혀 쓸모가 없는 이 띠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동여지듯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과 유다의 온 백성을 나에게 단단히 동여매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빛내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포도주 항아리.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항아리에 포도주가 담긴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느냐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술에 잔뜩 취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며 동정도 하지 않으며 사정없이 멸망시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교만에 대한 최후의 경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는 주님께서 나를 어두워지게 하시기 전에 너희가 어두운 산속에서 실족하기 전에 주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때에는 너희가 빛을 고대해도 주님은 빛을 어둠과 흑암으로 바꿔 놓으실 것이다.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은 숨어서 울고 끝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주님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므로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것이다. 너는 저 왕과 왕후에게 전하여라.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곳에 앉으라고 하여라. 그들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머리에서 벗겨져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여라. 유다의 남쪽 성읍들이 포위되었으나 그 포위망을 뚫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온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되 남김없이 모두 잡혀가고 말 것이다. 예루살렘아, 눈을 뜨고 북녘에서 오는 적들을 보아라. 내가 돌보던 양떼, 내가 그처럼 자랑하던 내 백성이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손수 기른 자들이 너를 공격하고 지배하면 내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너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온갖 진통에 사로잡히지 않겠느냐. 그때 너는 어찌하여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내가 대답하마. 내 치마가 벗겨지고 내 몸이 폭행을 당한 것은 바로 내가 저지른 많은 죄악 때문이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막의 바람에 나부끼는 건불처럼 산산이 흩어놓겠다. 이것은 너희 몫이며 내가 너에게 정하여 준 배당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것을 믿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치마를 얼굴까지 들어올려서 너의 수치가 드러나게 하겠다. 너는 음란하게 소리를 지르며 간음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하였다. 나는 언덕과 들녘에서 내가 저지른 역겨운 일들을 보았다. 부정한 예루살렘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지내려느냐.